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제 9권에서부터는 묵상 내용도 많이 좀 짧아졌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쉬우면서도 핵심 주제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 속에 참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또 이것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습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9권에서는 매일매일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과 묵상하는 말씀과 관계된 그림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꼭 이 그림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일차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2일차의 그림. 네. 이 2일차의 그림을 보면서 먼저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림이죠. 자, 물론 이제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아빠하고 딸이 동행하는 그림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자, 느낌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 네, 굉장히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행복이죠. 즐거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물론 당연히 부모님, 또 자녀, 남편, 아내, 그러겠죠. 네, 저는 세 가지 순서를 적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가족, 그리고 하나는 나,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번에서부터는 이 그림에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 소녀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이 아름다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은 뭐가 있나요? 저는 우선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이 딱 떠오르고요. 또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 될 때가 딱 떠오릅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아주 참 그런 은혜가 충만했던 때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가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 다니엘, 뭐 요셉, 바울 이런 인물들이죠. 주님의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자, 이 그림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지금 주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혼자 가면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과 만남의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을 막 찾는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행복한 그림. 네, 행복한 삶을 막 살아가면서 예수님 나와 같이 계셔. 그러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묵상 나눔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고요. 어제 오늘 감사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은 4절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이 느낌에 대해서 7일 동안인데 첫 번째 날은 전체를 통해서 느끼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각 구절마다를 좀 세분화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4절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서 이 속에서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다룰 때 첫 번째가 유일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일성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것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존귀함, 서로 다르다는 것, 그리고 능력이죠. 자기만의 가진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성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죠.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딱 보면은 어디가 생각나죠? 마태복음 22장 36절로 38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 사용법을 쭉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 내 말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같이 계시죠. 왜냐하면 자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을 보면 우선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게 참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가족들에 대한 먹고 사는 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먹고 마시던 현실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은 중요한 것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일과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오늘 내가 하루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적어본다면 뭘 적을 수 있나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 그 일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을 하면서 목표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우리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품인가요? 고객과의 관계인가요? 아니면 유통인가요? 홍보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자, 무엇에 가장 중요한 중심을 두면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느 과목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나요? 이유는 뭔가요? 또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인가요?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이 본문대로만 하면 공부도 잘 할 수 있어요. 들으라.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마음에 새겨라. 전부 다 학습에 활용을 하면 공부 잘하는 방법들이죠.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4절에서 질문 2개 만들게요. 이것도 이제 좀 더 막연하게 전체보다는 하나의 구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 어떻게, 만약 이런 거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저는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뭘 들어야 되는 거지? 들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을 들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질문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가 G7에서는 이것을 인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생각하시고 독립적인 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특성. 유일성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문 만들기. 어제 기도문은 상상력, 기억력, 분석력, 스토리텔링, 기획력, 문장력 이런 거였어요. 오늘의 기도는 비전, 꿈, 우리가 각자 가진 비전을 위해서 또 목표를 위해서 없는 분들은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 찾기, 미리 준비하기, 그 다음에 기획력. 기획과 계획은 약간 차이가 있죠. 기획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틀을 짜는 것이라면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짜놓은 내용이죠. 그래서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기획부죠. 기획부. 그래서 기획을 잘 해야 이게 개념 설계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은 공부를 왜 무엇을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용돈을 줘서 아이들이 써도 용돈 하나를 쓰기 위해서 기획을 할 줄 안다면 이런 능력을 키워준다면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찾기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주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느끼고 발견한 중요한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먼저 우리들이 가진 꿈과 비전, 그리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가 가진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을 찾고 미리 준비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획력을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와 성도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또 치료받는 성도들은 아픈 곳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기 소멸되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